천수경 세 번째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보리심 파트고요. 교재 126페이지 있는 이 내용을 이제 오늘 나머지 공부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총보리심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왜 권보리심이 있는지, 그 내용은 권수 이익, 수행의 이익을 보여줘야, 그래야 보리심 수행을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원보리심의 총론까지 공부했습니다. 원하속지 일체법. 이것은 이 보리심 수행이 목적지가 어딘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원하속지 일체법. 여기서 말하는 일체법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냐면 일체지를 의미한다 그랬죠. 일체지는 부처님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아라하는 일체지가 없어요. 아라하는 일체지가 없어요. 일체지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해탈하는 데는 일체지가 필요가 없어요. 해탈하는 데는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지혜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무슨 지혜라 그러냐면 무아의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한은 이 무아의 지혜를 완벽하게 배웠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무학이라고 합니다. 배운 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배울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부처님께서 공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공인하셨냐면 아라한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완전한 상태다. 아라한도를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아라한도가 얼마나 위대한 공덕이 있고, 아라한도가 얼마나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완결성이 있지만, 다만 누가 생긴 거냐면 이 아라한도를 넘어서 성불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에 와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초기 불교를 중심으로 해요? 대승불교를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 문화권에서는 성불의 길을 가라고 권할 뿐이지, 이게 원래 필수는 아니라, 여기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부처님 당시에는 찬탄받을 만했고 부처님께서 아주 훌륭하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차이가 뭔가, 무학에서 성불로 가는 것은 일체지를 증득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여기까지 가기를 권한다는 뜻인 겁니다. 자, 나머지 9가지는 변론인데 하나하나 한번 보죠. 그 다음이 원하조득 지혜안이죠. 원하조득 지혜안, 원하속도 일체중, 그 다음이 원하조득. 일단 여기까지. 일단 변론의 구조를 먼저 쓰고 얘기할게요. 변론은 이 지혜안은 당연히 지혜입니다. 도 일체중은 자비심이에요. 그리고 선방편은 방편이에요. 이게 어떤 구조인지 먼저 써보면, 지혜하고 자비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보리심을 아까는 처음 일으킬 때 원보리심, 그것을 실천하면 행보리심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시차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구분하면 보리심은 절대적인 보리심과 상대적인 보리심으로 구분을 해요. 이 절대적인 보리심이 무엇이고 상대적인 보리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와 자비입니다. 이 보리심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완성해야 되는지를 절대적인 보리심, 상대적인 보리심으로 먼저 안내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보리심을 수행해야 한다. 상대적인 보리심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까지 적었냐면
여기까지 쓰면 뭐가 되는 거냐면 대승불교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쓰면 밀교가 되는 거예요. 밀교. 왜냐면은 이제 밀교가 막 주문 외우고 이런 게 밀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밀교는 인도불교 내에서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이 모든 불교를 총합한 게 밀교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가장 발전형이 밀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밀교에는 그 유명한 삼구법문이라는 게 있어요. 삼구법문. 이 삼구법문은 선불교에서는 임재스님의 삼구법문이 아주 유명한데, 밀교에서는 요 삼구법문이 어디에 나오냐면 대일경에 나오는데, 그 대일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수행의 주제는 딱 세 가지라. 첫 번째가 보리를, 여기다 적으면 잘 안 보이니까, 보리를 인으로 삼고 원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 자비심을 근, 뿌리로 삼고, 그리고 방편을 구경으로 삼는다. 이런 삼구법문이 있어요. 그래서 밀교 수행을 하는 것은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이루냐면 성불을 이루고요. 이 방편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는 거냐면 그냥 성불이 아니라 즉신 성불을 이루는 거예요. 원래는 사아생직업 10대겁이 걸려야 되는 수행을 즉신, 부모님께 받은 이 몸을 가지고 곧바로 성불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밀교예요. 원래 사아생직업 10대겁 걸려야 되는데 한 생에 끝낸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밀교예요. 이건 지금 뭐하고 유사하냐면 천수경에서 대비주가 촉매 역할을 한다. 속득 성취하게 한다. 이것과 유사하죠. 천수경은 밀교 경전인 거예요. 그래서 진언이 있어서 밀교가 아니라 원래는 사아생직업 10대겁이 걸려야 되는 수행을 이 방편의 힘으로 즉신성불하도록 만드는 수행법이 바로 밀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일단 변론에서 중요해서 먼저 적었어요. 자, 141페이지. 맨 아랫문단에 있는 한 문단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수경 속 보리심의 서약인 10원의 두 번째 내용은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지혜안입니다. 일체지자가 되기를 서원했던 앞의 내용이 총론이라면 두 번째 서원부터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인 변론입니다. 그리고 변론의 첫 번째는 바로 지혜의 눈을 얻기를 작언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 선불교 모든 불교에 대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강의 속에서 항상 초전법륜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초전법륜에 그 모든 84,000경전에 초록이 들어가 있는 거라. 논문에 보면은 300페이지든 500페이지든 3000페이지든 상관없이 한 페이지 초록으로 딱 요약하잖아요. 그게 바로 초전법륜이거든요. 그래서 초전법륜을 항상 얘기하고 우리 절에 있는 신도들한테는 외우라고 얘기하는데 아예. 그런데 그 초전법륜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착각을 하나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겐 지혜의 눈이 있나요 없나요? 예, 그 착각. 그 착각. 엄청난 착각이죠. 왜냐하면 초전법륜 끝에 보면 뭐라고 언급이 나오냐면 이제 오비구 중에 꼰단냐 존자가 처음으로 수다원과를 얻거든요. 아라한도 아니고 초전법륜 끝나고 나서 오비구가 다 아라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초전법륜을 딱 듣고 나서 오비구 중에 한 명 꼰단냐 존자가 처음으로 아라한이 되는 게 아니라 수다원이 돼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할 때 수다원이 딱 돼요.
그리고 그걸 부처님께서 엄청 기뻐하세요. 엄청 기뻐하시면서 감흥어를 내뱉으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이 안냐 꼰단냐 처음으로 깨달은 자라는 뜻인데 이 안냐 꼰단냐 존자가 드디어 티끌없는 청정한 법의 눈이 생겼다. 티끌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생겼다.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청정한 법의 눈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첫 번째로 지혜안이 나오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눈이 없어. 그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눈부터 떠라 이거예요. 일단은 청정한 티 없는 법의 눈을 생겨야 되는 건데 이게 생겨야 돼요. 법안이 생겨야 돼요. 아니 눈이 없다는 게 육안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가 없냐면 법안. 지금 우리한테는 법안이 없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초기 불교 초전법륜에서 이야기하는 안냐 꼰단냐 존자가 얻은 청정한 법의 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서원을 읽으실 때마다 나에게 청정한 법의 눈이 없다면 청정한 법의 눈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자꾸 이걸 고민을 하셔야 돼. 눈이 없으면 여행을 못 가요. 눈이 없으면 여행을 못 가요. 아무리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보셔. 그냥 그건 가고 싶다는 말이지. 진짜 가고 싶으면 일단 눈부터 떠야 돼요. 청정한 지혜안을 얻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구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팔정도라는 구조래요. 팔정도. 팔정도는 뭐부터 시작이에요? 정견부터 시작이죠. 정견. 그 다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정, 사유, 정어, 정업을 묶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쓰는 거냐면 정명을 쓰고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을 쓰는 거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정견이라는 게 뭐냐면 청정한 법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으면 뒤에 걸 못해요. 여기서 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견을 가지고 사유한다는 뜻이에요. 정견을 가지고 말한다는 뜻이에요. 정견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신구의 삼업이라. 신구의 삼업을 무엇에 맞춰서 바꾸겠다는 거냐면 정견에 맞춰서. 그럼 정견을 몰라요. 그러면 정사유, 정어, 정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아예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지금 지혜안이 없으면 성불의 길을 못 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그래서 지혜안을 얻는 건 중요한 거죠. 정견을 얻는 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요 세 개를 묶어요. 그러면 신구의 삼업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정견에 조금 가까워졌어요. 삿된 견해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개선하는 거냐면 정명, 정진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신구의 삼업을 바꿨으면 이제 일상, 하루를 바꾸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을 먼저 바꾸고 신구의 삼업을 하나하나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다음에 그 다음 뭘 대상으로 바꾸는 거냐면 하루를 바꾸는 거예요. 하루. 자신의 하루를 올바른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간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갑을자는 정명, 출가자는 정정진이라.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을 해석할 때 정명을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직업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왜 직업이라고 해석하냐면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몇 시간 근무해요? 8시간 근무하죠. 그러면은 앞뒤로 하는 시간까지 하면 10시간 이상을 하루에 직업 때문에 쓰잖아요. 그럼 올바른 직업을 안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7시간 잔다고 쳐보세요.
그럼 17시간 중에 10시간을 그러면 도대체 몇이야? 절반 이상인데 이 절반 이상의 시간을 잘못된 직업 때문에 끊임없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불자들의 삶에서 라이프 스타일에서 직업이 너무 중요하니까 정명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바른 직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원래는 뭐냐면 신구의 삼업을 올바로 했으니 하루 일상을 바꿔라. 이 얘기인 거예요. 올바른 일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출가자는 직업이 뭐냐면 정진하는 거잖아요. 근본이 정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올바로 정진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삼업을 먼저 바꾸고 그 바탕으로 하루를 바꿨으면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마음 수행을 하는 겁니다. 정념, 정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저 때부터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마음 수행이 아니라 몸, 그리고 말, 이것을 바꾸는 게 중심인 계율 수행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계율 수행이 완성됐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마음 수행을 한다. 근데 이거는 제가 팔정도를 계략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지금 중요하게 알려드릴 건 그래서 정정 다음에는 다시 어떻게 수행하느냐? 정견 수행을 해요. 그래서 바퀴로 그리는 거예요. 바퀴로. 정견에서 시작해서 정정까지 간 다음에 다시 정견으로 와요. 이 정견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되는 것이자 완성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지혜안으로 변론에서 1번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견이 없으면 이 수행을 못합니다. 이 수행을 못해요. 이 수행을 못해요. 수행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올바른 사유가 되지 않는 거죠. 정견이 없으니까. 올바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정견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일단 올바른 견해, 지혜의 안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면은 일단은 중요하다는 것만 말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은 뭐가 지혜의 안인지도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근데 또 뭐가 지혜의 안인지 얘기하면은 두 번째 시간 다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자료를 어디서 찾아보시면 되는지만 얘기할게요. 항상 사성제를 공부하셔야 돼요. 사성제, 고진멸도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거 말고 사성제를 가지고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초전법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전 12행상이라 그래요. 사성제가 3바퀴 굴러서 12가지 수행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성제 수행법, 정견 수행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첫 번째 바퀴가 굴르고 두 번째 바퀴가 굴르고 세 번째 바퀴가 굴러감에 따라서 정견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고진멸도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최소한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그래서 고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알아야죠. 고라는 게 뭔가요? 예? 아니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이 뭔가. 그래서 아무 얘기나 안 하려고 뭘 자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초전법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오리지널하게 얘기한 게 초전법륜이거든요. 그 이후에 고통을 다양하게 얘기하셨지만 항상 근본은 첫 번째 말씀하신 이 구조, 초로.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초전법륜에서는 고통을 뭘로 얘기하시냐면 팔구로 얘기하세요. 팔구가 뭐냐면 생, 노, 병, 사, 애별리고, 구부듣고, 원증외고, 오음성고. 이 8가지가 바로 고통이다라고 그냥 정확하게 딱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어요. 다른 얘기는 다 개인적인 얘기고. 아니 부처님께서 초록에다가 이게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다른 걸 가져와서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다 쓸데없는 얘기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초전법륜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은 고라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8가지가 고통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보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고에 대해서 눈이 생긴 겁니다. 팔고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뭔가 마음에서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막 여러 가지가 자꾸 막 보이죠. 그건 지금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팔고가 고통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니까 그럼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로 팔고가 딱 나와야 돼요. 그런 상태가 되면 마음이 밝죠. 뭔가가 이게 팔고구나 라고 보이죠. 그게 바로 법안을 뜬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집성제는 뭐예요? 고의 원인이거든요. 요 집이라고 하는 건 모일집자를 써요.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고통이 생겼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집성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인데 한두 가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모든 고통의 원인. 모든 고통의 원인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가래라고 얘기하셨어요. 가래. 가래. 아니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걸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꾸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딴짓을 해요. 아니 내가 마음이 고통스러워. 그러면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내 가래 때문이에요? 내 가래 때문이잖아요. 너무 막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가래 때문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꾸 남 탓을 해. 부처님께서 그것 좀 하지 말라고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가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성제에 대한 눈이 없으니까 자꾸 딴우물을 파는 거예요. 물 안 나오는 데서. 아무리 파봐야 고통이 끊이질 않아. 고통이 해결이 안 돼요.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고통의 원인들을 얘기해주면 복잡하니까 그걸 잘 포섭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단어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를 배우면 눈이 번쩍 뜨여야 돼요. 내 인생의 고통, 내가 지금까지 시달려왔던 고통, 그 모든 고통들의 원인을 드디어 찾은 거라. 사성제를 보면 감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부리 존자가 괜히 엎어져서 우는 게 아니라니까. 금강경 듣다가. 사리불존자도 저기 마생비구가 가다가 당신의 스승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사구개정에 전반부 두 구절 딱 얘기하니까 곧바로 수다원가로 얻잖아요. 그만큼 간절하게 이 정답을 찾아 헤맸던 거예요. 가래. 이제 이거 배우시고 나면은 절대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우면 다른 이유는 없다니까요. 그냥 가래 때문이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가래 때문인데 뭐에 대한 가래인가 이걸 찾아야지. 내가 뭘 집착하고 있길래 뭐에 대해서 가래를 일으키고 있길래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고통 중에 가래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고통은 없어요. 부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초전법륜에 고통의 원인을 보는 눈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없으면 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라는 걸 알면 눈을 생겼고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명료하게 안 보이니까 삼전십이행상으로서 사성제를 수행하는 수행 체계를 알려주신 겁니다. 초전법륜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초전법륜은 외워야 돼. 초록만 외우고 있으면 모든 걸 꿰뚫을 수 있거든요.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도서는 초전법륜이라는 거예요. 지혜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저 정견을 공부할 수 있는 초전법륜을 공부하셔서 사성제를 공부하시면 지혜안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146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원의 내용 중 세 번째는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도 일체중입니다.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이 서원은 매우 광대한 보리심의 한 측면입니다.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 라고 하는 원화속도 일체중은 보리심의 한 측면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비심입니다. 지혜야는 명백하게 지혜잖아요. 절대적인 보리심. 중생을 구하겠다라는 마음은 자비심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밑에 인용구에 보면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모양을 설명하시는 광본천수경의 부분인데 그냥 첫 구절에 보면 다라니의 모양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대자비심이라고 나오죠. 대자비심. 천수경 제목도 천수천안 관제제보살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이잖아요.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자비심을 표현한다. 이것은 천수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승에는 항상 녹아 있어요.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종인데 요 앞에 봐보세요. 145페이지 끝에 보면 이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인,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에도 잘 표현되고 있는데 직지인심, 견성성불은 상구보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혜안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보리심인 하와중생을 표현하는 게 바로 전법도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화속도 일체중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대승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세 가지를 하면 밀교라 그랬죠. 요 두 가지를 하면 지혜안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상구보리라고 하는 거고 자비심을 하와중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게 종지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50페이지에 보면 속과 조가 자꾸 나오잖아요. 속도 빨리라는 뜻이고 조도 빨리라는 뜻이죠. 관세음보살님이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자꾸 조속히 좀 해결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관음 본영경인가 그 경전에 보면 속리하고 조리에 대한 인연담이 나와요. 들어보셨어요? 속리와 조리 이야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조리와 속리가 있었어요. 형제예요. 7살, 5살. 조리가 형, 속리가 동생입니다. 부잣집 아들들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새어머니가 왔어요. 엄청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무역을 하러 가셨더니 마음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있으면 자기가 유산을 못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몰래 저기 바닷가 한가운데 있는 무인도에다 갖다 버렸어요. 애 둘을. 그런데 속리하고 조리가 거기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닷물 먹고 살다가 한 3일 지나니까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 물도 없어, 얼어 죽겠어. 그래가지고 속리하고 조리가 죽을 순간이 딱 왔는데 애기들이 새엄마가 원망스러워요, 안 원망스러워요? 정상이죠, 그게. 그런데 원망하면서 죽으려고 했는데 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유언한 게 생각이 나는 거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없어도 올바르게 잘 자라서 세상 사람들을 잘 돕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 어른이 되면 좋겠다. 이런 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생각하기에 본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죽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7살짜리가 이제 본인들은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10개를 다 찧어요.
그리고 발가락을 다 찧어가지고 옷을 벗어서 거기다가 서원을 세웁니다. 그 서원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처럼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중생들에게는 본인이 부모가 되어줄 것이고, 자신처럼 배고픈 이에게는 먹을 음식이 되어줄 것이고, 이런 이 혈서를 쓰는 거죠. 혈서를 써가지고 유언을 딱 남기고 죽었어요. 아버지가 무역을 갔다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부인한테 물어봤더니 애들이 집을 나가가지고 안 들어온대요. 뭐 방법이 있나?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수소문을 해봤더니 뱃사공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애들이 거기다가 혈서를 쓰고 죽었네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본인도 48가지 서원을 쓰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대요. 아버지도. 조리가 누구냐면 관세음보살. 송리가 누구냐면 대세지보살.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미타불.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자꾸 불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어머니인 이유가 아버지였던 분을 부처님으로 인도한 서원을 세운 분이다. 그래서 조리, 송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형제라. 아버지 옆에 협시보살도 있는 거예요. 속과 조가 빨리빨리 때문에 그게 아니라 조리하고 송리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 물론 뜻은 빨리 이루어져라 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걸 볼 때마다 조리와 송리 이야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무조건 빨리 이루어지라고 쓴 거 아닙니다.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151페이지에 151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 선방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52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침반을 준비해 여행의 목적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필수적인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성불 여행에는 3가지가 필수인데 지혜와 자비 그리고 방편입니다. 이게 바로 대일경의 3구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봐도 아주 밀교적이다. 구성이 밀교적인 구성을 그대로 잇고 있다. 밀교의 철학을 그대로 잇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대승불교와 밀교의 차이는 저기 보면 보리심과 자비심은 대승불교하고 공통이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면 방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보통 현교라고 하고 드러난 가르침인 현교라고 하고 밀교는 숨겨진 가르침인 밀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숨겨진 가르침은 뭐냐면 보편적으로 평균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근기에는 사아승직업 10대겁이 걸리는 게 정상이라. 그런데 그 중에서 최상승근기,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은 꼭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신성불의 가르침을 세상에 내놓은 게 바로 밀교. 그래서 거기에서는 방편이 아주 중요하다. 방편. 그러면은 천수경 속에서는 방편이 뭘 말하는 거예요?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는 다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승 반야선이죠. 이걸 관세음 보살님에 대해서 관음신앙을 깊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1차적으로 해석을 할 때 자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반야선, 그냥 반야의 배를 타고 싶다.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반야의 배는 뭐하고 그냥 중복되는 말이냐면 지혜 안 하고 중복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중복되는 해석을 자꾸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성불지도라 그랬잖아요. 성불지도. 그리고 관음신앙, 제가 지난번에 관음 3기까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관세음보살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백의 관음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하얀 옷을 입은 아주 자태가 고운 관세음보살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머니처럼. 이 인기가 최고 많았어. 인기 투표하면 부처님보다 인기가 더 많았어요. 왜냐면 소원을 들어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인기 투표에서 누구한테 지기 시작했냐면 아미타 부처님한테 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음 2기는 모습이 조금 변했어요. 백의 관음이었는데 보관을 쓰셨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굴 모셨냐면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네요. 제가 졌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정토 극락세계의 협시보살이 돼서 나타나셨어요. 이게 관음 2기.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또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은 손하고 눈이 1000개씩 생겼어요. 천수천안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밀교의 관세음보살인 관음 3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천수경은 밀교경전이지만 관세음보살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소원성취에 대한 백의관음의 사상도 가지고 있고 극락의 협시보살인 정토사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밀교까지. 그래서 반야선 그러면은 극락세계에 뭐하고 좀 유사하지 않아요? 생각나는 단어 없으세요? 반야용선. 아미타 부처님께서 48대원을 세우고 나서 극락세계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토를 참고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정토를 다 참고하시고 나서 절망하셨어. 왜냐하면 원래 법장 비구가 되기 전에 한나라의 왕이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인 나라의 국민들은 갈 수 있는 정토가 하나도 없어.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이런 식이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어요. 어떻게 가실 수 있겠어요? 단 한 번도 살생을 안 했어야 돼요. 가실 수 있겠어요? 지금 제일 쉬운데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2가지, 3가지 조건이 다 겹쳐 있어요.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해도 다 이런 식이어가지고 본인이 아들, 딸처럼 사랑하는 본인들의 국민은 아무도 정토에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만들기로 하고 극락세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극락세계 태어나는 문턱을 제일 낮추신 거예요. 그 문턱이 뭐였냐면 바로 십념 왕생이라고 합니다. 십념 왕생. 십념 무슨 뜻이냐면은 연불 10번 한다. 연불 10번 한다. 왕생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왕생하기를 원한다. 자, 원보리심, 행보리심. 이렇게 하면 극락 간다는 거예요. 임종하시는 순간에 자기가 갈 것 같을 때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해달라 그러면 그때 갑니다. 왜냐하면 임종의 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가실 분들 있잖아요. 호스피스 병동 가서 깔깔깔깔 난리가 나요. 재밌어가지고. 삶의 마지막 인터뷰인데 재밌어야지. 재밌어야지. 아니 뭐 편하게 가시는 거 아니라 그분들은 그동안 살면서 못 풀었던 궁금증 마지막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본인이 극락 갈 것 같은지 못 갈 것 같은지 질문 통해서 점검도 받고 그럼 갈 것 같으면 얼마나 기뻐요. 아니 이게 다라니까요. 맨 마지막에 뭐 하면 되냐면 죽기 전에 첫 번째 본인은 극락왕생하고 싶다라는 원이 있어야 돼요. 원. 근데 인터뷰를 왜 하냐면 자꾸 돌아가실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죄책감이 떠오르나 봐요. 자기가 해결 못한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극락 못 갈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마음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딱 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아 나도 갈 수 있구나 라고 마음이 생겨요. 그럼 이게 뭐냐면 원심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심, 원하는 마음. 그리고 원심을 가졌으면 이거는 원보리심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걸 가기 위한 원동력, 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10번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묘해. 그게 뭐냐면 임종 전에 10번을 해야 돼요. 임종에 가까워졌을 때.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제 저는 가가지고 가족교육을 딱 시키는 거죠. 내가 지금 인터뷰를 해드리고 가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1시간이 남았을지 하루가 남았을지 3일이 남았을지 알 수 없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금 하는 인터뷰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절대 울지 말고, 울고 싶으면 나가서 울고, 옆에서 안 좋았던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연불하실 수 있게 연불 틀어드리고, 연불 안 하시면 연불 들으시라고 하고, 연불 하실 수 있는 상태면 연불 하시라고 하고, 못하겠다 그러면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나무아미타불만 하다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임종 전에 연불을 합니다. 사실은 죽음이 준비된 사람들한테 죽음은 기쁨이라. 티베트 사자에서라고 하는 텍스트를 꼭 배워보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배우는데, 윤회를 하는 인간들의 삶 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수행하기 좋은 최고의 기회는 죽음 직후에 있어요. 이때가 해탈하기 제일 쉬운 순간.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삶 속에서 수행을 하냐면요, 이 순간 잡으려고요. 그러면 이 순간 잡는 훈련을 충분히 하신 분들은 사실은 약간 기대가 돼. 죽을 때 기대가 돼요. 진짠가? 반야용선 오나? 기대 안 돼요? 아니, 안 죽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은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진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게 결정됐어요. 그러면 마음이 탁 놓아지잖아요. 그럼 그러고 나선 기대가 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죽는 건데. 진짜 아미타 부처님 반야용선 타고 오시나? 이걸 매일매일 마음에 새겨야 원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없다면 자기가 마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매일 이걸 하고 있던 거예요. 10원을 읽을 때 삼구법문으로 지금 뭘 한 거냐면 자력 수행을 한 거라. 일체지를 얻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수행해서 얻는 방법을 얘기한 게 이 앞에 3가지. 근데 자력으로만 수행해야 돼요? 의지해서 수행해도 돼요? 종교인데 의지해서도 수행을 해야지. 아미타불한테 의지하는 거라. 아미타불에게 의지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타력수행이라고 하는데, 아니 모든 방편을 다 써야지. 자력으로도 수행해야 되지만 타력으로도 도움이 된다면 아미타불께 매일매일 작언하는 겁니다. 저는 죽을 때 반야용선 타고 극락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10원을 읽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마음을 새겨야 어떻게 되냐면 죽을 때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원통하겠죠.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면 그 원통한 마음이 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그래 불안해지면 좋은 데 못 가요. 좋은 데 못 가야겠어요? 가야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반야선에 타고 내가 극락 가겠다고 매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수행의 길에서 얼마나 풍부한 해석입니까? 여기 지혜한 이렇게 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또 반야의 지혜 배를 또 타? 뭘 또 타요? 탈 필요 없어요. 앞에서 다 했는데 여기서는 극락 가는 반야용선을 탄다? 이렇게 서원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중요한 분기점,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성불 여행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항상 출발하는 지점이잖아요. 광주는. 그럼 광주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간다. 그러면 서울 끝까지 가면은 성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몇 시간 정도 걸려요? 3시간 한 번에 가실 거예요? 휴게소 들리실 거예요? 그럼 휴게소가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성불 여행에도 휴게소가 있어요. 162페이지에 해탈의 휴게소가 있습니다. 시범문의 6번째 보리원은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월고해입니다. 관세음 보살과 보리심 그리고 대비주라는 최상의 방편에 의지하여 하루빨리 고해를 건너기를 서원하는 것입니다. 고해를 건넌다는 것은 다름 아닌 번뇌의 장애를 뛰어넘어 해탈하는 것입니다. 고해를 건너 해탈한 이곳이 바로 성불 고속도로 위의 휴게소입니다. 아라한이 되면은 무아를 깨쳐요. 무아를 완전히 깨친 걸 뭐라 그러냐면 무학이라 그래요. 무아를 조금 깨친 걸 수다원이라 그래요. 수다원부터 그래서 성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아를 완전히 깨치면 무학이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라한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런데 아라한도 깨쳤어요, 안 깨쳤어요? 깨치긴 깨친 게 아니라 깨친 거라. 아니, 완전히 깨친 거라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공연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꾸 뭐라 그러시냐면 여기 있는 모든 아라한들과 나는 똑같은 아라한이다. 자꾸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나 봐요. 자꾸 아라한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꾸 공인해 주시는 거라. 나를 특별하게 보지 말고 아라한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이 아라한도 깨쳤는데 깨쳐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면 해탈했어요. 해탈. 이 해자가 풀어 헤친다 이런 뜻이에요. 뭘 풀어 헤쳤냐면 족쇄를 풀어 헤쳤어요. 이 족쇄가 바로 10가지라. 이 10가지 족쇄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배웠어요. 금강경 할 때. 이 10가지 족쇄 배웠습니다. 일상 무상분 할 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할 때 이 10가지 족쇄 배웠어요. 이거는 만약에 자신이 소원 성취 기도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면 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조금이라도 깨침에 깨달음에 관심이 있다. 그럼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깨쳤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모두 다 부처님께서 인가를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자꾸 지표를 보면서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얼마큼 수행을 했구나. 나는 얼마큼 수행을 했구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것이 족쇄고 이걸 해결하는 게 해탈이구나. 이걸 자꾸 기억을 해야 돼요. 10가지 족쇄를 외워두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외워두는 것보다 적어두고 매일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자기 마음을 믿지 마세요. 기억력을 잊지 마시고 철판에다 새기는 거라 이렇게. 철판에다 딱 새겨놓고 매일매일 보고 뭘 끊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수행이 됐다라고 말하는 건지 이걸 자꾸 봐야 돼요. 이 10가지 족쇄를 풀어 헤쳤더니 어떻게 됐냐면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진 걸 해탈이라 그래요.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는 여기까지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수경은 초기 불교예요?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는 아라한이 되는 게 목표예요? 성불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깨쳤는데 또 무슨 수행을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반야성 밑에 뭐였죠? 월고해 조득 월고
해, 그리고 밑에 해가지고 조동법선신까지 있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월고해까지는 무슨 수행이라고 하냐면 깨치기 전 수행, 오전 수행이라고 하고, 여기 이후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깨달은 다음 수행, 오후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분기점, 정류장이 되는 거예요. 해탈하면 대승의 입장에선 도착한 게 아니라 휴게소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오전 수행, 깨치기 전에 수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아직도 뭐가 남았냐면 오후 수행이 남았어요. 선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깨치기 전까지를 도노하기 전까지라고 얘기하고, 요 뒤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노 이후의 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깨닫는다, 이거를 보림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은 모든 불교에서 요 구조를 가지고 단어를 바꿔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데 그냥 오전 수행과 오후 수행을 나누는 게 바로 해탈이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네 가지는 뭐냐면 해탈 이후에, 깨달음 이후에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마지막 지도가 그 뒤에 네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성불의 지도, 이 10원을 완결성 있게 보시려면 조동법성신까지 잘 보시고 그 비율을 이해해 놓으시면, 그러면 천수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깜깜하게 읽는 게 아니라 성불의 길을 환하게 보면서 마음에 새기는 그런 보리심 명상이 될 수 있다. 아마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뭐 원화조동 법성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마음에서 상상하면서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그렇게 되겠다고 서원하면서 그렇게 따라하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뜻을 새기는 게 너무 중요하니 매일매일 수행을 하실 때 이왕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지금 읽어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한글로 마음에 새길 수 있게 그렇게 이 천수경을 혼자서 공부하시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원보리심 파트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절대 안 되네요. 오늘 10원 한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육향과 그리고 연불까지 거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10원의 나머지 내용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닮아가시고 관세음보살님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대승불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